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는 김경호 강사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 마나소나이 유튜브 채널을 오픈하였습니다. 저는 이 채널을 통해서 인생에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 문제를 이야기로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 문제 중 가장 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처음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문득 왜 사는 걸까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는 왜 태어났을까? 왜 이 시간 21세기에 이 땅 대한민국에 존재하고 있는 것일까? 생각을 해보지만 딱히 정답을 알 수는 없습니다. 제가 이번 시간을 통하여 그 비밀을 확실하게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만약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당연히 자기 자신의 존재 이유를 알고 살아야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이 주제는 인생을 시작하는 첫 단추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는 모르고 시작합니다. 어느 누구도 알고 시작한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갓난아이로 태어나서 이성적인 사고를 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엄마 뱃속에서 갓 태어난 갓난아기가 나는 왜 태어났을까? 이런 철학적인 질문을 하는 아이는 없지요. 적어도 이 질문은 사춘기에 들어가면서 비로소 시작하게 됩니다. 다만 몇몇 유명한 강사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이미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이다. 죽지 못해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면에서 일리 있는 말씀이지만 정답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 말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을 확 사로잡아서 아, 그렇구나 하면서 감탄사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렇긴 그렇지 그 정도예요. 이렇듯 존재의 이유가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우리는 정작 눈앞에 닥친 현실적인 문제에 치여서 이 중요한 질문에 계속 집중하여 매달려 있을 수는 없습니다. 당장 내일 있을 중간고사 시험 공부해야 하고 인류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대학 입시 준비해야 하고 우리는 정말 바쁘게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서 점점 우리 내리 속에서 잊혀져 갈 뿐입니다. 다만 자신의 인생의 실패에서 좌절감과 상실감에 빠진 나머지 인생을 돌아보는 사람이 인생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 혹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또는 인생이 너무 잘 나가서 자기가 꿈꿨던 모든 것을 너무 빠른 시기에 너무도 쉽게 꿈이 이루어짐으로 인하여 다음 목표를 미처 세우지 못하고 너무 많은 성취감으로 인해 도리어 허탈감에 빠져서 인생을 돌아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첫 번째에 속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가 되었을 때에 드디어 인생에 있어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인간의 한계점에 도달하게 된 것이지요. 우리 대한민국은 만능 탤런트를 전체 1등으로 인정해주는 나라입니다. 전 과목 만점을 맞아야 전체 1등이 되는 나라입니다. 한두 개 잘해가지고는 턱도 없어요. 사실 한두 개 잘해도 굉장한 것인데 말입니다. 저는 1964년생으로 6.25 남북전쟁이 끝난 후 11년 뒤 전라남도 광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때에는 베이비붐 시대였습니다. 국민학교 한 학년이 약 700명 정도였고 한 반에 약 70명, 1반부터 14반까지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사람이 하도 많아서 키 순으로 번호를 매겼는데 저는 68번, 69번 정도 키가 꽤 큰 편이어서 제일 뒤에서 두세 번째 정도였어요. 키가 172cm 정도 됩니다만 요즘 MZ세대에서는 명함도 못 내밀어요. 제 아들만 해도 183이거든요. 각 밤마다 사람들이 넘쳐나는 시대였습니다. 저의 국민학교 시절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공부하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쇠귀에 경리끼였습니다.
그때 저의 인생 철학은 마이웨이였습니다. 아무도 못 말려요. 방과 후에는 책가방을 툇마루에 휙 던져놓고 뛰어나가면 골목골목마다 아이들이 넘쳐났습니다. 친구들과 산으로 들로 운동장으로 뛰어다니면서 놀았습니다. 정말 원 없이 놀았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뉘엿뉘엿 져서 밤이 어둑어둑해져도 밥 먹으러 집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뛰어놀았습니다. 그때에는 왜 행복했을까? 지금 와서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그때에는 근심 걱정이 없었어요. 오직 친구들과 재미있게 노는 것이 가장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행복은 잠시 잠깐 그렇게 지나가지 않고 길게 느껴졌던 국민학교 시절이 훌쩍 지나가 버리고 중학교에 진학하면서부터 철이 들기 시작하였습니다. 공부해라 공부해라 노래를 부르셨던 아버지의 말씀이 직감적으로 깨달아졌습니다. 아, 공부해야 하는구나. 그때부터 도서관으로 책가방을 싸매들고 공부를 하러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제 인생의 최대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목표는 학교 전체 1등인데 성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겨우 반에서 7등, 전체 700명에서 70등 정도 성적이 나오는 것입니다. 죽으라고 엄청난 노력을 쏟아부어도 도서관 문 닫을 때까지 머리를 싸매고 공부를 해도 1등을 하는 것은 불가능했어요. 중학교 때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내가 천재가 아니구나. 그런데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입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제 주위에는 천재들이 많았습니다. 저보다 1살 많은 큰아버지 첫째 아들 사촌형이 천재였는데 700명에서 전과목 만점에 전체 1등에 총학생회장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제 바로 밑에 친남동생이 있는데 또 천재예요. 전과목 100점을 맞아오는데 이른바 장원이라고 하지요. 학교 700명 가운데 1등이 되어서 아버지에게 성적표와 상장을 들이내미는데 그러니 제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 인생이 만신창이가 되어버렸습니다. 내 인생이 너무 억울했습니다. 아, 같은 핏줄인데 나는 왜 천재로 태어나지 못했을까? 그때부터 아버지가 저를 제 남동생과 상대 비교를 하는데 네 동생은 전과목 100점에 장원의 700명 가운데서 전체 1등인데 너는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하느냐? 공부 못하는 서러움은 어디에다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어디 가서 만회할 수도 없고요. 공부 못하는 서러움과 쓰디쓴 잔을 사춘기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벌컥벌컥 들이마시는 겁니다. 동생이 학교 가기 전까지는 그래도 장남으로 태어나서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고 컸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학교에 입학하고 나서부터는 하루아침에 낙동강 오리알이 되어버렸어요. 그때부터 아버지가 제 남동생은 사랑하고 저를 미워하는 겁니다. 찬바심새가 되어버렸습니다. 인생에 처음으로 부모의 편애로 인하여 아픔을 당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왜 천재로 태어나지 못했나 라는 생각을 처음으로 사춘기에 들어서면서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인생에 대해 원망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인생은 왜 이리 불공평할까? 내 주위에는 천재들이 많은데 그들은 천재로 태어났고 나는 왜 천재로 태어나지 못했을까? 해도 안 되는 공부. 내가 공부를 왜 해야 하나? 나는 왜 태어났을까? 어떻겠습니까? 천재가 아니라서. 그때에는 탈출구가 안 보였어요. 인생의 한계점에 도달하여서 갈팡질팡하였습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지요. 공부해야 되지요. 이렇게 제 인생의 공부와 성적 그리고 천재의 갈림길에서 인생의 한계점에 도달하여 갈팡질팡하고 있을 때에 나는 왜 공부를 해야 하나? 나는 왜 태어났는가 하며 고민을 한 때가 있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눈앞에 닥쳐진 현실적인 대학 입시 문제에 직면하느라 고민만 할 수가 없었어요. 점점 내리 속에서 잊혀져가는 문제일 뿐이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우리 눈으로 보이는 모든 만물이 우연히 저절로 생겨났다고 생각하십니까? 보통 이렇게 말하죠. 원래 조상 때부터 그렇게 있었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절로 쌀과 밀이 나와서 밥 먹고 살 수 있습니까?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는데 팥 납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심지 않고 거둘 수는 없습니다. 심지 않고서는 절대로 먹을 수가 없습니다. 알고 보면 누군가가 심은 거지요. 그러니까 나는 거지요. 모든 만물이 누군가 만들지 않고 어떻게 생겨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존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진화를 통해서 인간이 되었다라고 주장하는데 진화로는 증명되지 않은 가설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진화되어 온 존재가 아니라 인간이 인간을 만들지도 않았으며 또한 인간은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만약 모든 만물이 우연의 일치로 저절로 생겨났다고 믿는다면 우연의 일치도 이런 완벽한 우연의 일치는 없을 것입니다. 저는 이와 같은 신묘막측하고도 기가 막힌 우연의 일치를 필연이라고 주장합니다. 결코 절대로 우연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완벽한 필연입니다.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모든 만물과 인간은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섬세하게 계획하고 의도하고 뚜렷한 목적과 원리와 설계도를 가지고 정교하게 만들었으며 꼭 있어야 할 자리에 필연적으로 존재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누군가는 바로 인간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신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지혜가 뛰어나신 신이 만드신 것입니다. 유일하신 신, 전지전능하신 신, 하나님이 모든 만물과 인간을 분명하고 뚜렷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필연적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4절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히브리서 3장 4절에 집마다 지은 이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 보이는 모든 집들이 모두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지은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군가 건축했기 때문에 집이 생겨난 것입니다. 이 모든 만물과 사람도 누군가 만들었기 때문에 생겨난 것입니다. 같은 이치입니다. 이는 상식입니다. 이는 결코 어려운 사상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3장 4절에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물이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창조주 신 하나님이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섬세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존재하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모든 만물을 보십시오. 모두 그 자체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존재합니다. 존재의 목적이 없는 만물은 이 세상에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물과 인간에게 햇빛을 주기 위해서 태양이 존재합니다. 인간과 동물과 식물이 목마르지 않고 생명력 있게 살아가고 생존하기 위해서 물과 산소가 존재합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인간도 생활의 편리를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설계를 하면서 물건을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잠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자기 위해서 집을 설계해서 짓고 안락하고 깊은 수면을 자기 위해서 침대를 만들고 뜨거운 밥과 국과 반찬을 편하게 먹기 위해서 숟가락과 젓가락을 만들었습니다. 빨리 움직이기 위해서 자전거, 오토바이, 자동차, 비행기, 로켓까지 설계해서 만들었습니다. 인간이 만든 물건들도 모두 다 목적이 있는데 하물며 인간 자신이 존재의 목적도 없이 존재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신뿐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시간을 만드시고 공간을 만드시고 만드신 공간에 이 광활한 우주와 은하계와 태양계와 이 지구에 있는 모든 만물들과 최초의 인간, 즉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셔서 이 땅에 목적과 계획을 가지시고 필연적으로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만드신 분이 만든 목적을 밝혀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의 존재의 목적은 만든 분이 아는 것입니다. 간단한 이치입니다. 안 만든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신은 인간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모두 성경에 기록하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을 먼저 선택하여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신은 인간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모두 성경에 기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읽고 연구할 때에 신의 마음속에 있는 뜻을 알 수 있으며 또한 인간을 왜 창조하셨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은 이미 성경에 이 해답을 기록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미스터리의 비밀이 아닙니다. 이미 세상에 공개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베일에 쌓였던 비밀을 하나씩 벗겨서 자세하게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 두 가지의 성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셨으므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소생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의 소생이지요. 우리 인간의 근본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우리의 본질은 하나님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소생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인간을 진화론, 아직 증명되지 않은 가설로 은근슬쩍 원숭이, 침팬지, 고릴라 같은 짐승으로 인간의 조상이라고 제발 주장하지 말아주세요. 우리 인간은 원숭이 같은 짐승의 존재, 그런 존재와 완전히 차원이 다른, 품격이 다른 존재입니다. 원숭이 같은 이야기는 꺼내지도 맙시다. 인간의 품위를 완전히 떨어뜨립니다. 우리는 품위 있게 살아야 합니다. 제발 인간답게 삽시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신의 품격을 가진 신의 소생입니다. 시편 82편 6절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시편 82편 6절에 내가 말하기를 즉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자신의 소생으로 인정해 주시는 구절입니다. 이 얼마나 위대하고 품격 높은 지위와 명예입니까? 우리는 신과 같은 존재이며 신을 닮은 신의 소생이며 지존자의 아들, 딸들입니다.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여러분과 저는 신들이며 신의 소생이며 지존자의 아들, 딸들입니다. 이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당신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귀한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은 최고의 품격, 세상의 품위, 신격 존재의 피조물입니다. 신격 품위를 지닌 지존자의 소생, 신의 소생인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축복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이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의 거대한 대가족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의 인구가 총 75억을 넘어가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태어나서 죽은 사람들까지 포함한다면 수백억의 사람들이 역사상 이 땅에 존재했었습니다. 원래 최초의 신의 계획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신의 대가족, 즉 지존자의 아들, 딸들의 거대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이 얼마나 위대하고 스펙터클한 사건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수백억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의 대가족을 이루는 사건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 사는가? 제2부, 더 중요하고 강력하며 충격적인 사실, 신이 말씀하신 두 번째 인간의 창조의 목적, 곧 밝혀드리겠습니다. 알람 설정해 놓으시고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빨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가족과 친지, 친구와 지인들에게 전달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1. 오늘 강의를 통해서 배운 교훈과 감동은 무엇입니까? 2. 자신의 존재의 이유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 궁금한 점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